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이렇게 이 시를 하나님께 지어서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때로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 탈북자들의 그 이제 영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참 그분들이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입국을 해 와서 들어와서 이제 하나원을 거치고 이제 일정 절차를 거친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제가 들어봐도 어떻게 저기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그 브로커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탈북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브로커들이 때때로 이 한마디로 그냥 뒤통수를 친대요. 배신하고 돈 떼먹고 그래가지고는 중국에 그냥 갈 데도 없고 연고지도 없으니까 중국에서 막 이렇게 숨어 살다시피 방황하다가 우여곡절을 겪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상황이 하루 만에 들어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탈북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2, 3년 동안 계속 막 방랑하다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의 고통을 잘 모르죠.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 정말 사선을 넘나들고 또는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에 갔다가 거기서 또 건너가지고 죽음을 이제 각오하고 또 넘어들고 이런 분들의 삶도 있죠. 참 우리가 그래 따지면 이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은 정말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세상이 있는지 그냥 북한이다 이런 말만 듣지 참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절체절명 가운데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들이라든가 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노회와 시찰에도 있습니다. 그 탈북민들을 전문적으로 돕고 또 우리 총신에도 보면 교수님들 중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참 우리가 그런 고통을 생각해 보면 참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안할 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잘 못 느끼죠.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자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먼저는 환난 날에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환난의 때에 환난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환난 위에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그가 지금 부르고 있다. 우리도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따라서 성도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천지신명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런 것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해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천지신명님한테 기도할 수 있죠. 가련한 인생들, 중생들이 부처님한테 좀 기도할 수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드렸죠. 그 요번 주 소일의 문답 그 속에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요번 주에 한번 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야 다 우리야 도토리 키재기죠. 누가 뭐 잘났다 못났다 막 따져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동일한, 다 죽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별로 뭐 죄가 있어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절대성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내 편하면 좋은 거지. 내 편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주면 좋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준이 철저하게 있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영광, 그분의 그 거룩한 존재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럼 그 합당한 기도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교훈들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오직 자기가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가운데에 나올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합당하게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하셨으니까. 자기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말씀해놓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위배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영적 교훈을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게 16장 24절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안 구했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구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합당한 기도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드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당한 기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뭘로 만들어지냐면 믿음이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합당한 관계가 성립되고 그러할 때 너희가 이제는 구하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 교통뿐 아니라 합당한 관계와 기도도 의롭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막 우리가 뭔가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로 말미암는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기도의 교훈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 이거 뭐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잖아요. 요술 램프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리수 같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성립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기도 응답의 공식이 성립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들이 뭘 보여주냐.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교훈,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언약의 교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의 사자, 그렇죠? 구약의 언약의 사자,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주신 그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신 여호와의 사자, 야곱과 함께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하늘의 사닥다리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그 야곱의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죠.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시하고 가르쳤던 바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가 바로 우리는 언약의 중보자, 구약의 율법의 우리가 뭐 그림자다, 모형이다, 상징이다, 또는 모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그러면 그 율법의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연히 그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언약이 예표적이고 모형적이라도 딱 그 예루살렘 성 중심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은 모든 신앙과 경건을 그걸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성전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래서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든다.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언약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게.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슨 서안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게 없죠. 더 이상 거기는 성소가 없어요. 그 성소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없애셨냐? 그거 놔두면 예수 믿음이 아니고 자꾸 그거 간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혼란하게 하고 그것을 평안을 안 주는 이유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요. 거기에 다시금 백투더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어보세요. 예수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물 갖다 바치고 또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는요, 이제는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당시에는 아주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심에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누가 오셨는데 잠깐 좀 가보시죠. 그 다음 그 법궤 안에 바로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밖에서 좀 해주시면, 예.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성소에 당연히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시온 좌가 거기 있고 우리가 이걸 시은소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코어가 바로 그 법궤, 그 속에 있는 율법 토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신앙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또 시온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여러분 구약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약 성경 보면 그래서 항상 이 성전 중심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늘 보잖아요. 구약의 왕들,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되어져 있을 때에도 남유다의 왕들 히스기야라든가 요아스라든가 이런 선왕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 핵심은 율법을 다시금 회복시킨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거든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시대 때의 당시에 율법 아래에서의 언약의 삶이었어요. 자, 제가 이왕 이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날 그럼 우리도 이제 이런 언약 안에 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점이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 줄 수 없어요.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율법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값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구약의 율법 시대 때의 언약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새 언약은 본질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다. 이거는 복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말실수. 자, 이거는 율법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칠 때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만족시키거나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로지 비상한 자기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진리고 역사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방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저도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재차 여러분한테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의 시대에서는 우리와 믿음의 주는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오라. 제가 지지난주 설교였나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보면서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면서 원방에서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모일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의 비전을 우리가 말씀 들었죠. 그때 이사야가 주전 700년경에 바라보았던 비전이 뭐냐면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는 바로 성소가 항상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성소와 시온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이건 다 하나의 언약을 이렇게 지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시온이란 우리가 영어로는 자이언 이러잖아요. 이 시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에 있는 그곳 이런 의미예요. 그게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어서 핵심 코어다. 이게. 그게 바로 성소요. 그 성소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 이게 심장과 같은 것으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탄한 복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막 병자도 고쳐주세요. 이런 일들이 성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방 나라들의 방패가 돼 주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가서 다 무찔러 버리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수르가 우리를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모독해요. 저 산헤립, 저 산헤립 랍사게 하나님 저 입을 제발 닫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아침에 성문을 열고 나갔더니 10만 명 넘는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의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날은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와 양상이 좀 달라 보여도요,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기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곳에 이 언약이 거기에서도 합당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은 다 언약신앙이잖아요. 그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탁월함이에요. 저는 상대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그런 거를 많이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시대 때는 여기서 보면 또 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소재와 번제, 이걸 통해서 구약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죄를 씻고 그 피를 자기 몸에 적신 후에 그런 다음에라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며 또 은혜를 누렸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제물, 수소, 암소, 어린 염소, 양, 번제물, 비둘기 이런 것들을 피를 아무리 갖다 바친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단 한 번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그 희생은 계속 반복해서 또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한 번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영원한 피가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의 효력을 누린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재와 여러분들의 번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희생 제물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그리고 또 4절도 보십시오. 이 언약의 풍성함을 이번에 말하고 있어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이 4절 말씀하고 같잖아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한마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예수로 인해 온전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네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갚아주고 네 계획대로 이루어지다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걸 믿어드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도 기쁘게 여러분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여러분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걸 믿어야 거기가 포인트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한다. 그리고 5절도 보세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언약을 복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이 언약적 삶을 강조하는 것도 예수 믿음 가운데 이게 풍성하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 말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단번에 희생 제물이 영원하고 이제 내 모든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눈처럼 희게 되었고 더 이상 내겐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만 고백해도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는 나타난다고 믿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이런 고백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뭐 어디 근거 없이 뭐 정한수 떠다 놓고 막 빌면 뭐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당한 기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인 거고요. 자,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영적 원리가 바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언약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전에 26절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저는 이 20장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구절인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20주간을 지금 시편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학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때 여호와께서는 누굴까요? 자기에게,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면 기름 부으시는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으신 자가 구원을 받는 자라는 말인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은 구원받을 일이 없잖아요.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인데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아버지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예정함을 입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그는 중보자의 인격으로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을 때 그가 죽으셨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에서 사흘 동안 죽은 상태로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시편 기자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상관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제가 한번 그 속에 이 말을 넣어볼게요. 기름 부음 받은 인성을 취하신 중보자가 자기의 인격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책무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금 사망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이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이건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그 권세,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아세요? 엘리 엘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는 말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큰 고통까지도 다 친히 자기의 몸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놨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는 지옥 강하다 그러는데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죠. 근데 이게 매우 유익하다 그래요. 칼빈은. 그때 지옥은 뭐냐면 실제로 지옥이라는 장소에 내려갔다는 말보다는 칼빈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완전히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죠? 그 지옥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진노, 저주, 형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성으로 이 율법의 모든 고통, 저주, 진노를 친히 다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온 우주의 무게보다 더 무겁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진노와 저주를 완전히 자기 몸으로 다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가 그걸 모두 지옥의 모든 무게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칼빈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로 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고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다 죽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살리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믿나니 그를 믿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율법의 진노, 저주, 형벌에서 우리도 구원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6절을 갖고 여러분들께 여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시편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신학들이 이런 거래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 시편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도 동일해요. 우리가 아침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도 동일하다 그랬지만 그래 따지면 다윗과도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믿었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다.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들은 바로 성도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때는 그렇죠. 구속주.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엘리온 뭐 또 그 외에 아도나이 또 여호와 이런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엘리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또 아도나이 이런 말도 있지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죠.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귀한 것은 하나도 없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그렇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 바로 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어나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에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도 왕은 누굴까요? 시편 2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그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적 통치권은 언약의 주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응답이 바로 합당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구장 속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약의 원리로 이 언약의 교훈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런 합당한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은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우리의 구원의 공식, 우리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다 드리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깃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그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약 없이 무할례자여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여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존재들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삶의 모든 지경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 언약의 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